주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며 또 누구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누구를 선택할지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방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서 과부가 된 오르바와 룻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모압과 베들레헴은 그 당시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낯선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낯선 지역에 자신의 가족과 친족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제 부모님과 헤어지면 어쩌면 이제는 살아생전에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오미도 참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길을 출발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어머니의 집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사랑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8절 하반절에 나오미의 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참 놀라운 표현이죠. 나오미의 가족은 가난하고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말합니다. 그들 사이에 오해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오해가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고방식도 달랐습니다. 모압과 유대 사이에는 늘 불신과 경쟁이 있었고 심지어는 전쟁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서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의 대화를 엿들어 보면 참 서로 따뜻하게 배려하고 보듬어주는 마음이 참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은 배우는 것이죠.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며느리의 미래를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안전했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함께 가야 베들레헴에서 아마 먹을 거리를 찾고 또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먼저 걱정합니다. 제코가 석자인데도 두 며느리를 먼저 걱정하는 그 마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서로를 향한 배려가 합니까? 아마 이런 것이 10년 동안 같이 살아가면서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디서 사랑을 배웠을까요? 나오미는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신 선대하심, 그걸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그것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합니다. 아마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고, 두 며느리는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을 겁니다. 룻기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죠.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런데 지겹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롭고 감동적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룻이 주인공 같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보아스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는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룻기를 읽다 보면 결국은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을 오가면서 사건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들 가슴 속에서 따뜻함과 배려와 돌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 가슴에 따뜻한 마음을 만들고 이해와 배려를 만들고 서로 걱정해 주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 사이에 오가면서, 너와 나 사이에 오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사랑을 배우고 선택하기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룻은 사랑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8절 중간에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옛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라, 나쁜 친구를 피해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신앙인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좋아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 인자한 모습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빠져야 합니다. 나오미는 사랑이 많았지만 그런데도 인간입니다. 인간인지라 약점이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르바가 아무리 나오미를 사랑하고 존경해도 환경이 나빠지면, 상황이 나빠지면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받았죠.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효도하고 나오미도 오르바를 딸같이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서로 입을 맞추고 서러워 통곡했습니다. 고생하며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이 이별이 되었습니다. 사랑했지만 이별입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배웠으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오미도 인간적인 결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세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단 한 번도 나오미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실패하진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룻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것은 주장이면서 자신의 고집이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입니다. 룻은 룻기를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1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것은 주장이면서 동시에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나오미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마지막 줄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배우고, 가족에게 배우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에게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를 통해 깨닫는 것은 결국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누군가의 가슴으로 흘러들어오고 그 가슴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최종 목적지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룻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고맙고 사랑스러운 딸 같은 존재,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을까요? 안쓰럽고 붙들어주고 희망을 주어야만 되는 존재, 소망을 줘서 다시 되살려야 하는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오미를 붙들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좋고 이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안쓰럽고 내가 품어줘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헬세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지금도 우리 사이를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가르치고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르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며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헷세들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위해 만든 목회 자료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인지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왜? 아빠, 바쁘나? 아니, 이제 다 끝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뭐 모든 것. 응,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일까요? 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을 입힌 소리지 왜? 그,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니들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가 딸을 놓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면서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나서.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초 동안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버이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그 사랑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귀중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